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 치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흐른다라는 글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다는 인생이다라는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의 삶도 잔잔하게 흐른다가 아니라 소란하게 흐른다. 저는 이 말에 좀 더 마음이 더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시편의 저자는 또 바다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25절, 우리 다 함께 25절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또 27절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잔잔한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잘 흐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또 광풍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그렇게 술 취한 자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6년 우리는 저마다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문연필호, 김미성호, 김혜경호, 박영실호, 기흥지구촌호, 김경균 집사님 운영하시는 T에너지호,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풍랑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배를 완전히 집어삼킬 만한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배가 다시 무사히 출항했던 항구로 돌아오려면, 그 모든 인생의 항해를 무사히 마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인생 항해를 무사히 마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세이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이렌. 그림에 저 날아다니는 저 새 같은 것이 바로 세이렌인데요. 잘 보시면 반은 여인 사람이고 반은 새입니다. 그래서 괴물로 알려져 있는 게 세이렌인데, 선원들에게 이 세이렌은 유독 경계 대상 1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이렌은 매혹적인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이렌의 노래에 홀려서 선원들의 배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배가 부서지게 되면, 그래서 그 세이렌의 유혹에 빠져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이 세이렌이 어떻게 할까요? 가서 잡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신화에 나오는 거짓이겠지만 바다라는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에게도 이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헛된 길,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또 다른 많은 세이렌의 유혹들, 그 경계해야 할 유혹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은 틀렸어라는 소리, 그러니 빨리 다른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또 이미 내가 그 길을 가봤다라는 경험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흔들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일 설교 때 노아의 방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렇다면 노아가 만든 방주에 질문입니다. 노아의 만든 방주에 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방주인데? 덮치면 큰일 나는데? 없겠죠? 있습니다. 몇 개 있을까요? 1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그 창문이 있을까요? 보통 창문이 하면 보통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면 알겠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눈높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밖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을 어디에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6장 1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지니라. 아멘. 제주도에 가면 이 방주, 일본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사진 속에 이 방주 이름이 방주교회고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교회라고 합니다. 엄청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가 만든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진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진을 잘 보면 뭐가 하나 보이죠? 창문이 보입니다.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거의 꼭대기에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문을 어디에 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에 내라고.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6cm 정도.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46cm 아래.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그 위치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방주의 꼭대기에 창문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노아가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눈높이가 아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높게 창을 만들라 명령하셨을까요? 이미 답은 다 나왔겠죠. 방주 안에서 노아가 봐야 할 것은 밖이 아니라,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니라, 또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아니라 바로 하늘로 난 창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의 시선을 어디에? 하나님께만 고정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늘로 난 창문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노아에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시는 노래합니까? 시편 107편 28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렇습니다. 바다라는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에 때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해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늘로 난 창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누구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여러분들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이 거친 파도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우리 금요 기도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무사히 마치려면 어떻게 했나고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이라는 항해를 무사히 마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둘째,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운전을 아주 잘합니다.
저보다 운전을 처음엔 더 잘했습니다. 심지어 스틱도 가능합니다. 일종 보통 스틱.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웬만큼 피곤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운전을 잘 부탁하지 않습니다. 가끔 부탁해도 한 30분 정도, 길어야 1시간 정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가 피곤할까 봐는 아니고요. 제가 불안해서 맡기고 옆에 앉아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해서. 보기와는 다르게 질주 본능이 있어요. 앞에 차 있는 걸 참지 못합니다. 무조건 추월을 해야 돼요. 차도 좋지도 않은데 기어코 추월을 해냅니다. 제가 그래서 제발 좀 규정수를 지키라고,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차라리 피곤해도 내가 운전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보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제가 아내를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운전을 잘 못하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저러다가 사고 나는 건 아니야? 저러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이 뜻대로 목회가 풀리지 않아서 한 번은 아버지께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목회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라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아버지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참 그 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목회가 네 뜻대로 풀리면 큰일이지 않겠니? 목회가 네 뜻대로 풀리면 오히려 그게 더 큰일이지 않겠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내 뜻대로 풀린다면 과연 그것이 복일까요?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죠?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결국 악. 그러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내 생각대로 풀린다면 그 결국은 무엇이란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손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까? 바로 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다라는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운전대를, 방향키를,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한 가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노아에 없는 것,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한 가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없는 것 한 가지, 문 손잡이. 맞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답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중에 못 들으시죠? 없는 것, 노아의 방주 없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방향키가 없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의 방주를 인도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뜻이 아니라, 노아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노아의 방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쥐고 있어봐야, 내가 운전해봤자 불안만 할 뿐입니다.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내 차에 타고 있는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그러니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곳으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어디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2020년 한 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지구의 모든 바다 중에 유난히 특별한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도 처음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르가소의 바다라는 겁니다. 저 지도 보면은 저기 북대서양 근처 쪽에 있는 바다인데요. 이곳은 해류의 흐름이 멈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안도 바람도 파도도 없는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다를 움직임도 밀려오는 파도도 전혀 없는 해양 사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죽은 바다란 뜻이죠. 그래서 과거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르가소의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없기 때문에. 역풍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무풍지대. 한 번 이 무풍지대에 갇히면 배는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멈춥니다. 꼼짝없이 갇혀서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배는 유령선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의 공포의 대상.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풍랑이 일지 않는 것이,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매일 맑은 날만 지속되면 결국 뭐가 된다?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되면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매일 맑은 날만 지속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 우리의 삶도 2026년도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때로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항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로 난 창문을 통해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곳에도 다른 누구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의 운전대,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뜻하신 그곳으로, 목적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풍랑이 고난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항구로 인도해내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이 시인의 고백,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강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금요기도자, 금요기도의 기도자 중에 2026년 12월 31일 통구영신 예배 때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자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좀 벌써부터 그 통구영 예배 때 누가 간증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간증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